오늘 본문에는 소원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소원하였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규례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또 성경에 나오는 다른 소원에 관련된 규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소원하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원칙들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소원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소원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먼저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소원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 바로 소원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소원 왜 하는 것일까요? 소원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소원을 하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더 헌신할 목적으로 소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나실인 규례가 나오는데, 이 나실인은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하기로 소원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나실인으로 소원한 사람은 소원한 기간 동안에 세 가지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세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기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규례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서 더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목적으로서 소원을 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소원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도 큰 은혜를 받은 경우에 어떻게 할 때가 있습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큰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는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있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소원을 하게 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하나님, 제가 평생에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기로 약속합니다. 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소원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소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이번 어려움만 잘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것을 바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또는 이번 문제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나님께 제가 이런 것을 이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성경을 보면 요나 선지자가 이러한 소원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소원을 갚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소원을 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은 아무튼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소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소원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목적만 놓고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 소원은 하나님께 나쁜 일입니까? 하나님께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원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원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할 목적으로 소원을 하고, 이 목적들만 놓고 본다면 이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좋은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소원이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원에 대한 원칙이 잘 지켜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원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이 소원에 대한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소원은 어떤 일이 되고 마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죄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원에 대한 원칙들을 바로 알고 이것을 잘 지키는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소원에 대한 원칙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함부로 소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1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함부로 소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부로 소원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기에 보면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 소원하는 일은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왜 전도서에서는 함부로 소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함부로 소원하였다가 그것을 못 지키게 되면 무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약속을 어기면 그것이 죄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얼마를 주기로 어떤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죄가 되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과 약속을 하였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무엇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에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급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하기가 쉽습니까? 급한 마음에 그냥 아무 말이나 내뱉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도와주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오만 것 때만 것 다 하고, 급한 마음에 그냥 말을 그냥 내뱉기가 쉬운 것이죠.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면 내가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급한 마음이 되면 함부로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지키지도 못할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급한 마음에 지키지 못할 약속, 너무 무리한 약속,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함부로 성급한 마음에 소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함부로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우리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이고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바로 알고 함부로 소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지킬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말을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지키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소원하지 않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에 대한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인가?
입으로 말한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입으로 말한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만약 서원하였다면 입에서 낸 그대로 지키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내가 1,000만 원 헌금하겠다라고 결정하였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입에서 낸 그대로 1,000만 원을 헌금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000만 원을 드리기로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는 한 500만 원만 드리고는 하나님 그래도 절반은 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서원하였다면 입에서 낸 그대로 말한 대로 이행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23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2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여기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내었다면 그대로 실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가 된다. 차라리 서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죄하겠지만은 입에서 내었으면 그대로 지키라.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서원하였다면 입에서 낸 그대로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90% 지켜놓고는 하나님이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안 지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상 참작을 해주실지 잘 모르겠지만은 입에서 낸 그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100%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바로 알고 입에서 낸 그대로 지키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함부로 서원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입에서 낸 그대로 지킬 자신이 없다면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일단 입을 뱉어서 이렇게 말을 하여서 서원하였다면 100% 온전하게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서원에 대한 세 번째 원칙은 무엇인가 하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아멘. 서원한 것을 속히 지키지 않고 시간을 끄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소원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을 지키기 싫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까? 차일피일 시간을 끌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형편이 안 돼서 못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내년이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올해도 형편이 안 돼가지고 못 지킬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진짜로 지키는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는 또 내년에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도 미루고 또 그 내년에도 미루고 계속해서 미루는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정말 형편이 안 돼서 그러니까 조금만 계속해서 그렇게 좀 시간을 좀 봐달라, 미루어 달라, 이렇게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 것이죠. 안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지킬 것인데 지금은 형편이 못 돼서 못 지킵니다라고 그것을 핑계거리로 삼는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차일피일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을 지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속하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을 핑계대면서 결코 미루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한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까?
상황과 환경보다는 하나님께 한 약속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이 최우선이다라는 것을 바로 알고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약속을 먼저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소원에 대한 네 번째 원칙은 무엇인가 하면 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여러분, 어린 자녀가 판단력과 분별력이 떨어져서 어떻게 할 수도 있겠습니까? 지키지도 못할 소원을 함부로 할 수도 있는 일이겠죠. 어린 마음에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의 주제와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마음만 앞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느냐? 가장인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취소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허락하지 않으면 안 지켜도 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들, 아버지가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버지가 듣고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어린 자녀의 경우에 가장의 동의를 받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린 자녀가 지키지도 못하는 소원을 함부로 하였다가 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죄 짓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장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혼한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소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소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소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아멘. 결혼한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장인 남편의 동의를 받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에게 이런 권한을 주셔서 소원을 함부로 하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소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하겠습니다, 함부로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지킬 수 있는 것을 하나님과 약속하고 진짜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하겠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무리한 것을 약속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소원을 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입에서 낸 그대로 지체하지 않고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지키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진짜로 상황과 형편이 안 되어서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핑계거리를 대면서 하나님 상황이 안 되어서 못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갑자기 형편이 안 좋아져가지고는 상황이 안 좋아졌다든지 건강이 안 좋아졌다든지 그런 변수가 발생해서 진짜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소원에 대한 5번째 원칙입니다. 5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형편이 안 되어서 못 지킬 경우에는 다시 정해서 어떻게든 지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다시 정해서 어떻게든 지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레위기 27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소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소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소원한 사람이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그 값을 정해서 지키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안 되니까 아예 드리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것을 다시 정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런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이 선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함부로 소원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못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상황과 형편이 못 되어서 지킬 수 없는 형편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자기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분명하게 회개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정말로 지킬 수 있는 범위를 다시 정해서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형편이 안 돼서 안 되겠다. 하나님 못 지키겠습니다. 그냥 배째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정해서, 진짜로 드릴 수 있는 것을 정해서 그것이라도 드리고 그것이라도 행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상황과 형편이 못 되어서 정말로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 그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 마음 알아주실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형편과 상황이 못 되어서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만큼 드리기로 약속했다가 왜 이것밖에 안 드리느냐? 아니, 다시 가져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고 매몰차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신 것입니다. 형편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것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힘쏟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어차피 못 지키게 되었으니까 안 되겠다. 그냥 처음부터 드리지 말고 포기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뒤로 미루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알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원에 대한 원칙을 살펴보았는데 일단 소원은 기본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소원하는 것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소원하였다면 그것을 지키는 일을 할 때에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신중하게 소원하되 그것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